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감히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지극히 큰 사랑, 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고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요. 이제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소유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아까 박성희 자매님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하지만 자랑하고도 싶지만 두려운 마음이 같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괜히 잘못 자랑했다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누군가 와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와, 너는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나는 없는데?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가거나 혹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흠집을 내거나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그리고 아주 소심하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을 뺏어갈까? 상하게 할까? 흠을 낼까? 걱정과 두려움 속에 소심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보라고 내가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좀도 안 들고 동록도 안 들어서 도둑이 안 드니까, 그것이 상하거나 누가 훔쳐갈 수 없게 하늘 창고에 저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원만은 저희가 숨겨둘 필요가 없어요. 어디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은행에다 그런 금고를 하나 대여해서 거기다 숨겨놔서 그 누구도 훔쳐가거나 흠집을 낼 수 없도록 이것을 막 매일매일 쓰다듬으면서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뺏길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구원받아서 천국의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돈, 어떤 그 귀금속,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예화집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정의 숫자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대상으로 먼저 구명정에 태웠는데 한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5분만 달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지금 가서 금방 가지고 나올 게 있다. 그런데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보니까 보석함을 가지러 갔고요. 자기 보석함만 갖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막 그 귀중한 것들이 막 널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줬다가 못 나온, 그리고 결국은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예화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의 눈을 훔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귀금속이나 아니면 명예나 그거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단어가 정죄함이란 단어고요. 그 두 번째 단어가 아내,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결코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정죄함은 영어로는요 condemn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condemnation, condemn하다 이런 뜻은 어떤 뜻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죄를 규탄하거나 법정에서 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판사나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가 쭉 심의를 해서 이것은 벌금형입니다. 이것은 사형입니다. 이것은 몇 년, 뭐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선고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정죄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선고는 무엇입니까? 벌금형 정도가 아닙니다. 몇 년형을 살고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선고, 정죄는요 사형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더 이상 사형 선고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거룩함으로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고 있는데 sin is lawlessness예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보다 사실은 무법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죄는 무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법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마 그 서부의 총잡이 그 영화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참 좋아했던 그 서부에서는요, 개척 시대의 총잡이들의 법은 뭐예요? 총이 법입니다. 그래서 총을 빨리 뽑아서 쏠 수 있는 사람, 정확히 쏠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무법지대, 무법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법이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왜 우리한테 법이 없습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죄는 무법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아니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하면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총을 더 빨리 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더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목소리가 큰 거나 말을 잘하거나 돈이 있거나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거나 이런 것들로 자리 잡았을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아무리 선한 법들로 채워놔도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런 죄인들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시고요, 그냥 선포하셔서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무법자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이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선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은 섬기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럼 그런 신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그 신의 심기를 항상 관찰해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이거 줄게. 다 하는데요. 좀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고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에 던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을 믿으면 항상 오늘은 내가 믿는 신의 기분이 어떨까? 기분 좋네. 야, 다 가져와. 기도할 제목들 내가 필요한 거 목록 쭉 해가지고 쭉 하면 기분 좋으니까 예다. 내가 오늘 다 줄게. 근데 오늘을 봤더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 돼요. 괜히 눈 잘못 마주치면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낼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은데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왜 째려봐. 그냥 말 한 번 했을 텐데 왜 말 대답해.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고 진노를 하면 뭐 그런 신이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을 영어로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속물, 이 ransom이란 단어는 아마 뭐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 유괴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랜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괴범들이 내가 이 사람을 풀어줄 테니까 랜섬, 어떤 돈을 내고 찾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면 내가 그런 대속물로 랜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잡혀가고 본인이 죽어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자유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쁜 짓 하셨어요? 그 죄와 사망 아래에서 헉헉대고 탄식과 한심과 한숨과 짜증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만이 있는데 거기서 언제 화장할 정신이 있고 거기서 언제 귀여운 짓을 하나님께 보일 정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 거라군요. 신음소리, 탄식소리, 한숨 쉬고요. 때로는 그 상황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낸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 노력도 했죠.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하셨나요? 이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꼭 투자에 빠지신 분들, 잘못된 그런 거에 빠지신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단어가 있는데요. House always win입니다. 뭐냐면 도박장은 항상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몇몇 사람 보면 잭팟 같은 거 터뜨려서 부자가 되던데요. 복권에 당첨하던데요. 근데 확률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면요. 우리는 죄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선행과 이런 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제가 업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은 왜 이거 전에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딱
그 상황이 딱 바뀌면서 반전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게 안 되네. 또 다른 탄식과 또 다른 한숨과 또 다른 불평과 또 다른 우울증이 우리 삶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죄의 힘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할 일은 힘들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누군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신음과 탄식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예쁜 짓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요. 이제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 안에 예쁜 것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풍성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 탄식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죄도요, 그냥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주인 되고자 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흉악한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깐의 승리와 어떤 추억이 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솔직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를 그냥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셔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민섭이와 민주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저희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저희 아내가 사랑할 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여자는 왜 나를 사랑할까? 좀 이해는 안 돼요. 왜 지금도 견디고 있을까? 이 사랑에 참 이게 미스터리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딴에는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처럼 뭐 이것도 드립니다. 저것도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건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요, 그냥 이거 창고 안에 99,990개 있어. 이거 아닌가요? 사실은요. 천국에 돌덩이처럼 굴러다니는 것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하나님께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속사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럼 밖에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달지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며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능력과 그 창조주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나를 대신해 죽이실 정도로,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열고요, 내가 주님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도 얘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누워서 입 벌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겠지 가만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잠깐의 승리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 기관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한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 사는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열의 8에서 9은요, 팔가망신을 했습니다.
물론 한둘은요, 그 물질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가족끼리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흥청망청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 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할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단지 나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의 고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을 사고 아니면 임대를 하고 교회 이름을 정하고 나라에다 신고를 해서 어떤 교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만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을 보냄으로 정이 생기고 우정이 생기고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함께 전우애가 생기고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보면 사망, 사형, 선고를 하시려다가 우리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 연합한 자네 무죄, 자유함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법자가 되실 수 없으니까 무조건 나는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신은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눈치 봐야 돼요. 법이 없잖아요. 기분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서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사람 얼굴 보이다가 아내와 남편을 보실 때 아유 이 원수 이러시다가 누구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공체를 만드시면서 남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이 원수한테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네요. 그러니 순종하고 그러니 복종하고 그러니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책임감에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보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자녀의 얼굴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하늘의 사랑을 더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데 율법적으로 하시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부담되는 게 많잖아요. 11조 하라 그러죠. 주일 헌금에, 감사 헌금에, 또 지정 헌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런데 뭐 절기 헌금도 있고요. 예배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어도 좋은데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거기다가 화요일 날 뭐 성경 공부한다고 이러면 거기다 목장도 만나야 되고요. 목자들한테는 또 주중에 한 번씩 또 목자장들 목자 만나고 목자들은 목원 만나고 이게 몸이 하나가 좀 감당할 수 없는 바쁨. 거기다가 밖에 나가선 일해야죠. 자녀들 거둬야 되죠. 부모의, 남편의, 아내의. 근데 이걸 율법적으로 하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다 감당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희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 저희 아내가 여자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학교에서 만났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 커플도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데이트하는 어떤 잘 모르는 미국 커플이 있었어요. 거기도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어서 항상 부딪혔어요. 정말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만큼을 다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보고 싶은 거죠. 함께 있고 싶고. 근데 학생들이잖아요. 페이퍼도 써야 되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 시간을 쓰더라고요.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피곤한데 그냥 오늘은 그냥 빨리 하고 갑시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것을 이제 사귀는 거니까 만나는 거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그냥 해야지 하면 이것처럼 힘들고 부담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체면치레야 되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실 때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좀 피곤하면 내가 좀 수고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손 맞잡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억지로 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정말 끝까지 어머니를 집에서 케어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아버지 체력도 그렇고요. 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왔거든요. 그런데도 미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가 가면 웃으시는데 아버지가 오면 좀 삐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형제들이 카톡에서 얘기할 때 결론은 뭐였냐면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바라시는 건 요만큼이고요. 남편에게 하는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니까 혼자 계시니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툴툴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오는데 주님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데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것처럼 힘들고 짜증나고 벗어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없는 시간이라도 내고 없는 재능이라도 끌어들여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만약 내가 이 사랑을 붙잡고 있는 주체라면 사랑이 식을 수 있잖아요. 요즘 저희는 전우회로 삽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그 동지라고 부릅니다. 가족끼리는 손 잡는 거 아니고 뽀뽀하는 거 아니래요. 가족이니까. 동지애로. 식잖아요. 예전 같지 않죠.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했었는데 이제는 덥죠. 땀나고. 내가 좀 추우면 잡는 거죠. 따뜻한. 그래서 열기를 뺏으려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 사랑이 작아지도 않으시고 차가워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이 결코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님 안에 살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했으니까 이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만 하면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그래도 이런 책임을 져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결단코.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보셨는데 저는 오늘도 짜증이 났는데요. 저는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웠는데요. 저는 오늘도 불평했는데, 저는 오늘도 탄식과 오늘도 한숨과 오늘도 두려움밖에 없었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가 안에 들어가자.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손 붙잡고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쓰러져 있을지언정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코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요.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적신, 발가벗긴 것 같은 창피함과 부끄러움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살당하는 양가처럼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나 배고픔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와도요, 전쟁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요.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맞잡으시면 돼요. 예수님 나의 머리시니까
맡기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실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같이 가세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나 하면서, 그건 정말 기도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은 이걸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신세에 처할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임할지라도, 배고픔이 오고요. 저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힘든 게 적신이에요. 발가벗겨지는 거. 제가 요즘 또 살이 더 쪄가지고 감출살이 많아요. 제가 부끄러운 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설교할 때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가장 힘들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떤 분들은 배고픈 거 못 견뎌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박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굶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배가 고프면 화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철이 들어가지고 배가 고파도 화를 안 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배고픈 게 힘들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도전, 막 재앙, 내 육신이 힘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빈 무덤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쓸만해서가 아니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은 식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전도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처럼 어렵고 힘든데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전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완전 도둑놈심보예요. 나도 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내가 좀 덜 하려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이것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현재가 비록 탄식과 한숨이 끊이지 않는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다시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